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실과 사실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갇혀있는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완벽한 아버지의 뜻이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이상 악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의 뜻 진리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그 홍수 사건으로 인류를 그 노아의 가족 몇 명과 그리고 이제 한 쌍씩 이렇게 그 방주에 함께 넣으라고 하셨던 그 동물들 있죠. 그 몇 가축하고 그 노아의 식구 몇 명만을 남겨두시고는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는 계약의 표징으로 내가 이 무지개를 너하고 인류와 나와의 약속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정말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것이 그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물로 망한 적은 없죠.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인류가 과연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때 왜 망했을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리얼하게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나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이것을 혹시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닫고 사시는 분 있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왜냐?
내 뜻을 따르고 사는 게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죠. 즉, 죄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난 게 왜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뜻을 하느님의 뜻보다 더 우상으로 떠받들어서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된 거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시작, 그것을 스타트로 인류는 매번 그렇게 자기 뜻을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망해서 쫓겨났죠. 천국에서. 그리고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뜻,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자기의 뜻, 자신들이 만든 그 인간의 역겨운 자기의 뜻을 따르다 또 망하고, 또 아구구구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또 자기 뜻을 따르다 또 망하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내 뜻을 따르면서 산다는 게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는 실정이죠. 그건 왜일까? 교회가 자신의 뜻을 따르고 사는 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자신의 뜻을 따르는 역겨운 모범의 대표가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즉 계명은 폐기 처분하고 인간의 뜻,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 있잖아요. 1700개가 넘는 조문, 그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오히려 이걸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게 이교도의 교회죠. 그러니 인간의 뜻을 따르는 게 엄청난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싸그리 완벽하게 다 망해서 죽여버리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걸 장려하는 문화죠.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안위를 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다지는 그 제도와 전통을 오히려 은연중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게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10계명을 열심히 따라야 된다라고 여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나도 모르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였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례, 제도, 전통, 교회가 이거 해라 마라 하면 그런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전통을 따르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알아듣고 다 따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느님의 법을 오히려 가로막는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도 객관성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내 뜻을 잘 행할 거라고 해서 자원을 했길래 뽑으셨어요. 저는 하느님의 아주 충직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 그래 너를 한번 믿어보마 해서 일꾼으로 뽑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느님을 모시고 섬기는 모범, 산 희생제물의 모범, 모든 이들의 죄악을 끌어안은 예수님을 닮은 산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살아야 하고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해서 뽑아서 교회에 왔는데 막상 뽑아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역겨운 자신의 뜻을 제도와 전통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우상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하느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받으며 절받으며 온갖 좋은 것은 다 자기 거. 이런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크게 들까요? 이게 구약부터 계속 하느님께 이런 모욕과 역경을 지금 수천 년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역사도 보면 계속 망했죠. 온전했던 때는 어떤 때밖에 없었냐? 다윗 때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다윗 때는 국민이 잘 살고 번성하고 풍요롭고 통치 기간이 오래 갔냐? 다윗이 하느님께 아주 충직했거든요. 다윗이 속성이 어떠냐면 정말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진정성으로 사랑했고 하느님을 모시기를 늘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앞서가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항상 갈망하고 원했고 그렇게 또 수행했던 그랬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리더가 하느님하고 하나 됐을 때만 국민이 온전했고 잘 살고 평탄했어요. 그 이외의 모든 순간들은 다 매일 하느님께 그 리더라고 해서 앉혀놨더니 뽑아놨더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주동자가 된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해서 하느님이 왕을 주셨잖아요. 결국 사울 왕을.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자 요한하고 비슷한. 교묘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자신에게 충직했던 다윗에게도 하는 거 보면 인간성도 형편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겁쟁이에다가 비겁쟁이건 어디서 나타나죠?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느님께서 거기 있는 거 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도 갖고 오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서는 교묘하기가 변명하기가 이거 하나님이 다 가져오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냐라고 예언자가 물어보니까 아이 난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드리려고 했지. 이렇게 교묘한 변명을 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겁쟁이로 뒤주 밑에 숨고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왕 밑에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은 그 왕 밑에 종속적 관계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백성까지도 싸그리 다 계속 망했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다예요. 그래서 온전했던 다윗 왕을 빼고는 거의 성공한 왕이 없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왜일까? 왜 망했을까? 그게 다 하느님을 능가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게 이렇게 엄청난 죄죠. 망할 만큼. 다 쓸어버리실 만큼. 여기 오늘 노아의 방주도 쓸어버리신 게 뭐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인류가. 그리고 바벨탑 같은 거나 세워가지고 자신의 뜻을 자꾸 치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자기가 우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쓸어버리신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게 엄청난 정의를 불러들이는 재앙이고 죄인데 오늘날의 우리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고 죄를 내가 끌어들이고 불러들인다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인간의 뜻을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열심히 충직하게 수행하라라고 가르치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어디서 이 진실을 발견할 기회조차 사실은 인류에게 없었던 거죠. 왜? 통치자가 다 온 인류를 속여가지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것을 주도적으로 마치 다윗처럼 하느님께 충직한 본보기를 보이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만을 갈망하고 이런 리더로 살았다면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도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모범이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하고 다 따라갔겠죠. 그러나 그런 모범을 보이긴커녕 오히려 자기가 왕처럼 살기를 원해서 아주 산처럼 세력을 세우는 거죠. 이것을 지금 6,00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래서 끊임없이 망했다가 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가여우시니까 또 살려주셨다가 또 망했다가 또 불쌍하게 회개하면 또 불쌍하니까 살려주셨다가 이게 인류의 현실의 모습에 이 역겨운 모습에 이 형편없는 모습이 이게 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결혼도 남녀가
물론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병든 기호로 육적 기호가 맞아가지고 그때 결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것은 서로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기로 약속하는 관계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 내가 저 사람하고 한평생 하나 될 수가 있겠다.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존중하면서 한평생 저 사람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겠다. 이러면 결혼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내가 나의 그 배우자를 내가 한평생 나의 유일성의 존재로서 요 마음의 한가운데에다가 놓고 유일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다. 신이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 되어야지.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 이혼할 일도 없고 평생 원수 이러면서 살아갈 일도 없겠죠. 근데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저 육적 기호가 서로 맞고 코드가 맞고 이러면 결혼해버리는 이런 저급한 이론적이고 육적 기호 안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 되기는커녕 그냥 휙휙 버리는, 그래도 하나도 죄의식이 있거나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이런 동물적 본능에 끌려가는 인간으로 된 거죠. 이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느님의 온통 모든 역사가 다 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했냐? 끝끝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죠. 끝끝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복음 선포에 불쌍한 병자 고쳐줘,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오셨으나 결국 끝끝내 구원의 희생제물로 바쳐지시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을 보고도 반성하거나 뉘우쳐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결한 희생을 예수님이 하고 가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반향을 하고 살았던가, 어떤 이런 회개가 일어났거나 뉘우쳤거나 이게 끝까지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1800여 년 이상 나라 없이 계속 유럽에서 불황민 떠돌이 생활하면서 산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적 역사잖아요. 왜 망했을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아서. 자신의 뜻을,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이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 위에 항상 세우고 그걸 왕처럼 섬겨서, 그래서 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교도의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처럼, 그럼 그 모범은 뭘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또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양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좀 더 많이 할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룰까?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종의 그 위치, 종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이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면서 하느님 이름 팔아다가, 그리고 하느님은 안개꽃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곁다리로 갖다 놓고, 그리고 실제적 주인이고 왕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젖을 짜서 먹고 양 가죽 벗겨서 옷에 입고 이런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원래 뜯어서 나온 내 뜻을 다시 회귀시켜서 원상복귀시켜서 저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7,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새천년 왕국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성된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과정을 수천 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도 줬다가 이러면서 지금 7,000년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지 않고 결국 내 뜻 안에서 죽었다. 이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저는 제 뜻으로 삼아서 이제 제 뜻은 다 버리고 그것만이 옳고 바르고 참됨을 깨달았으니 이제 저는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는 것으로 다 원상복귀 되돌려서 완벽하게 변질되기 이전으로 다 되돌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실제적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온 열과 성을 다 쏟아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런 하느님께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역겹냐면 자기가 신이 될 어떤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수천 년간 그걸 반복한 게 인류의 역사에 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뜻으로 남을 속여서 조작해서 교묘하게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영혼이 봤을 때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착해, 뭐 충직해 보여, 자기의 병든 기호가 착해 보여. 그럼 또 거기랑 하나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왕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는 아버지의 순진한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떼거지로 다 죽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게 너무 비통하고 가슴이 쓰리시고 아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문 대대로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 인간은 우리 가문의 조상 대대로부터 철천지 왼수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그 조상 대대로 철천지 원수인 이를 바득바득 볼 때마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원수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심지어 거기에 시집장가를 갔다. 내 자식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 정의가 있으신 분은 너는 죽어도 싸다. 이러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왕 흉내내는 나의 원수죠. 하느님의 원수죠. 하느님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부모가 받아야 될 사랑도 마땅히 있고 부모가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는.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 그런 부모의 권리를 인정 안 해. 그럼 그것만 봐도 이거는 혈압 오르는 일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건 똑바로 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내가 낳기만 해도 나의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는. 당연히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만드셨어요. 심지어 하느님은.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럼 그 창조주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창조주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권리가 있으시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듯이. 그런 하느님의 권리가 있는데 어떤 변종 돌연변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하느님의 권리를 다 죄다가 몽창 다 끌어다가 자기가 왕 흉내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느님 흉내내면서 산다. 그럼 이거 벼락마저도 싸죠. 솔직히 말하면. 벼락마저도 싼 겁니다. 그게 이교도의 교회고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고 과거 하느님 이름 팔아서 변절됐던 수많은 통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게 다 하느님 이름 팔아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하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호화로운 거 호의 호식은 다 누리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내 거. 너는 나의 종, 노예. 이렇게 산 거잖아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묘하진 않았거든요. 오늘날은 교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을 속이는 교묘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느님의 원수, 하느님의 권한을 도둑질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아버지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사는 이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아버지의 원수와 내가 하나 돼서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부모, 그 윗대 조상, 그리고 나에 이르기까지 철천지 집안 대대로 나의 원수인 사람과 내 딸이나 아들이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여러분, 아, 저거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난 너 안 본다. 이 박박 깔면서 버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을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감을 하느님께 불러드린다는 거죠. 반감 사는 일을. 어리석어서, 보이지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해서.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진실의 근거에서만 가만히 있어봐. 저게 예수님의 모범과 똑같은가 다른가 이것만이 답이에요. 예수님은 온통 희생이신데 저기 희생이 있나 없나 양을 위해서. 저기 하느님을 똑바로 올바르게 공경하고 하느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인가에서 이 이교도의 추기경들이 9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뉴스에 나온 팩트입니다. 또 이건 교황도 인정한 거죠. 동성애자의 사제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으나 소아성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교도 교회의 사제 이런 집단에서. 이게 벌써 변질될 대로 변질된 집단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변질돼도 너무나도 사악하고 역겹게 아주 추잡하고 냄새나게 변질된 이 집단과 계속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데 그래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그건 인간에게만, 무질서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싸그리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느님의 정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인간이나 고무줄 잣대로 내 기분 좋아할 때 느렸다 줄였다 하지 하느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아닌 게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역겹게 변질된 그 집단에게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굽실거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친다. 그럼 내 집안의 철천지 원수인 그 집안 사람에게 내 자식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시집장가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 자식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 너는 그냥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얼마나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해요.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한 번도 하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되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 되는 게 어떠한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느님께 완벽하게 하나 돼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한 번도 하느님께서 만족하시게 완벽하게 아버지 뜻으로 다스려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윗이 올바르게 반영했을 뿐이에요. 그나마 구약에 좀 잘 반영했던 예언자들이 몇몇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인류를 다스리셨냐, 이스라엘을 똑바로 다스려보셨냐, 한 번도 그래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천 년간 하느님의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리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6,000년이 넘도록. 이게 얼마나 눈 뒤집힐 만큼 정의를 불러들일 일인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이 나의 권리를 6,000년 동안 한 번도 인정 안 한다.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6,000년 넘게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징벌도 하셨다가, 때로는 좋게 훈계도 하셨다가, 메시지를 주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도 하셨다가,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쓰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권리를 인류와 똑바로 되돌려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리더가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는 더더욱 없었고. 그러니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세상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 정화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새천년 왕국이 올 텐데 이 정화가 완벽하게 끝나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 반드시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옵니다.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대일 거예요. 거긴 불평불만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인간의 더럽고 역겨운 병든 오감으로 뭐가 오르네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그 뜻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평화 자체,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빨리 내 뜻, 이 썩은 거, 역겨운 거 버리고 이 인간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와 전통 이런 거 다 버리고 난 오로지 아버지하고만 하나 돼야지. 완벽하고 참된 분은 그분 한 분이셔. 게다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부모신데 단 한 번도 권리를 똑바로 되돌려 본 적이 없네. 이런 불효가 어딨나. 이건 진짜 욕먹어도 싸고 저주받아도 쌀 만큼 역겨운 짓을 내가 수천 년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구나. 이런 반성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올바르게 화답하고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충직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대통령과 리더들이 다 이 나라와 새 교회의 리더들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역겨운 내 뜻을 버리고 이 아버지의 완벽하고 아름답고 올바르신 뜻에 저 진짜 하나 될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올바른 정신으로 화답드릴 줄 알고 이래야 다가오는 천년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가왔던 유혹이 세 가지였죠. 근데 그 세 가지의 유혹을 모두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르코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이 영혼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을 보니까 기름 부음은 15살인가 16살쯤에 받았는데 왕이 된 건 30 정도가 돼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15, 16에 받았는데 무려 15년 이상을 그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우여곡절의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은 30 정도가 돼서 왕이 돼요. 그럼 이게 뭘까? 다윗에게는 이 15년의 기간이 훈련 기간인 거죠. 즉 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트레이닝 돼야 될, 훈련 받아야 될 그 기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자 요한이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세례 주고 이런 일 하기 전에
그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뭐 메뚜기 먹고 이상한 들꿀 먹고 이러면서 살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뭘까? 그게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훈련 과정의 기간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시기 전에 과정이 필요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면서 그 세 종류의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수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건 뭔가? 어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다 이런 트레이닝의 과정이, 훈련 과정이 있는 거구나. 왜? 본격적 사명이 수행되면 그때는 막 악과 싸워야 되고, 그쵸? 사명을 수행한다는 건 사실 악과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건요, 악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없이 바로 도입되면 악하고 패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온갖 고초와 다윗처럼 온갖 고초와 전쟁과 사울로부터 온갖 핍박과 압박과 뭐 목숨의 위협과 온갖 조롱과 이런 걸 다 받으면서 거기서 강함이 생기고 근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됐을 때 그 갈고 닦았던 속성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올바른 왕의 처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를테면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유혹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봐라. 40일을 단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쵸? 우리는 단식 하루 이틀만 해도 배가 너무 고픈데 40일을 철저히 단식하시면서 악의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왔던 악의 유혹은 빵이 돼보라고 해봐라. 이 돌더러. 너 배고프잖아. 바로 인간의 육에 관련된 유혹이 첫 번째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기셨죠. 그리고는 두 번째 유혹이 뭐가 왔을까?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은 요 밑으로 네 몸을 던져봐라.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죽게 하시겠냐. 요런 식으로 마귀가 와서 충동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기셨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기십니다. 그쵸? 그럼 이 두 번째 유혹은 뭘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이 또 왔어요. 그게 뭘까? 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경배하면 이 온 세상이 다 네 거다. 이 모든 세상에 뭐 부귀영화와 왕이며 명예며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렇게 사탄이 꼬드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이기시죠. 세 번째 유혹은 뭘까?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명예, 그쵸? 어떤 부귀영화와 관련된 이런 명예, 영예. 이게 세 번째 유혹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다 물리쳐 이기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시러 가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건 뭘까? 하느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통과해야만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당당히 이기고 살아남아야지만 하느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일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육과 관련된 유혹. 아주 기본적인 1단계죠. 그 육신에 관련된 유혹을 이겨야 되고, 둘째는 하느님 존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게 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나한테 경배해. 부귀영화나 영예에, 나의 영예에 관련된 거. 인간이 명예, 영예 이런 거에 가장 약하죠. 이 세 번째 유혹에 거의 다 넘어집니다. 나약한 사람은 첫 번째부터도 넘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완벽한 자유인이 되어야만 실패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다. 악과 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희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유혹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겨주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가 그 유혹을 이긴 바 되는 이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면 하느님의 일꾼으로 절대 성공적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다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간 거죠.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럼 내가 온 세상에 이 모든 부귀영화 이걸 다 너에게 줄게. 이교도가 그리고 수많은 딥스테이트의 이 전체주의 세력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 있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탄. 내가 모든 명예와 돈과 부귀영화 이거 다 네 거가 되게 해줄게. 딱 한 번만 절해. 요것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세력이 전 세계에 지금 250만 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체주의의 그 카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것에 연루되어 있는 그 세력과 하나 되어 있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세력이 약 250만 명이 현재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2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다 뭐에 넘어간 거죠? 이 세 번째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너에게 모든 영예와 영광과 명예와 돈과 부귀영화 이런 거 다 네 거 되게 해줄게. 여기에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유혹에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표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면 나도 그 세 가지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이긴 바가 된다. 라는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나의 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 되지 않고 그 역겨운 인간의 내 뜻을 하느님 자리에 감히 갖다 놓고 그걸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죄인지를 우리가 더 신랄하게, 더 적나라하게 계속 객관화해서 깨닫고 발견할 때야만 그래야만 그 오류와 그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1일 사순제 일주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